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캐러비안 베이 가는 것도 10명이 돼야 돼요. 아이 10명을 놔야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라면 25,000원과 7만원이에요. 그죠? 10명 할인이 되면 10명이 있으면 25,000원에 들어가요. 선생님도 공짜가 되고 한 명이 선생님도 그 가격에 해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9명이면 7만원씩 내야 돼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모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도와줬던 지난주에 왔던 이상현 집사님의 아는 동생의 그 조그만 학원에서 거기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명과 거기 3명, 딱 10명.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그 광복할 때 이 땅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절 살아내시고 또한 그때의 그 감격인데 여러분 사실 광복되었지만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대로 5년 뒤에 6.25가 있었어요. 그냥 없는데 더욱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땅은요 더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 우리 권사님들 그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시고 또한 살아내시고 또한 자녀를 낳아 길러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주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자손들도 또한 새로운 세대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이 아침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42편 1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사슴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숲속에서 물을 찾는 여러 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슴을 통해서 이 사슴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덩치가 커요. 작지 않습니다. 사슴은.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조그만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잠시 먹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움직임은요 모든 맹수들에게 여러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꼭 마셔야 돼요. 그러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시냇물을 먹는 것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수 샘물이 그 시냇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시냇물은요,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연에서 흐르는 물이죠. 시냇물은 이 사슴이 찾는 이 시원하고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사슴에게 꼭 필요한 이 물은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또한 해결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사슴에게 시냇물을 허락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자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그러한 만족과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심령으로 나옵니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이러한 갈급함에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 이 땅을 살아갈 때 갈급함을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해결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필요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니면 지금 또한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하나님은요, 엘로힘 차임이라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뜻으로 우리에게 쓰였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최덕신 그리고 박정호, 우리 박정호 장로님이죠. 여러분, 박정호 장로님 아시죠? 용식 형제보다 더 이렇게 풍성한 그분이 최근에 간암으로 그분이 딸에게서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다시 찬양을 부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우리 모든 교회, 우리나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역사상 모든 성악가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저 이탈리아 유학 가고 뭐 오페라 무대 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곳에 가도 길이 세상 말로 앞길이 창창하게 아주 막 엄청난 박수와 환호와 막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걸 잘 듣지 않고 그런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잘 가지 않죠? 안 가보셨죠?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들 이렇게 앞에서 안 만나보셨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홍혜경이라고요. 만나본 적 있어요. 가끔 무대를 서봤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예.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2001년 정도에 홍혜경이라는 분하고 이분이 메트로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룻밤 교회에 와서 공연했어요. 이게 찬양했어요. 얼마 받을까요? 200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이제 좀 놀라시네. 웬만한 거 말해도 안 놀랐는데 하룻밤 공연하고 얼마 받는다고요? 1,500만. 근데 그건 교회 왔으니까 조금 받은 거예요. 25년 전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호가 그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자기의 삶을 틀었어요. 그래서 박정호 씨는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좋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굉장히 키 작고 얼굴도 좀 못생긴 한 분하고 같이 찬양을 다녔어요. 그분이 최인혁.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최인혁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우리 복음성가 가수 중에 그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다니면서 전국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기의 찬양, 자기의 노래같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역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항상 많은 가운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과거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기를 그들은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 때에도 또한 살아계셨어요. 야곱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 가운데 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갈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에게 고사되고 절하고 하는 그러한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날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아마도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또는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렇게 나의 인생이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리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상한 심령이 얼마나 크고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마치 주를 믿는 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나? 저들의 소리가 틀린 말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도요, 그와 같이 낙심하며 불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완벽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늘 기쁨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조차도요, 그도 들었어요. 사람들의 질타와 업신여김과 조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마음속에 때로는 불안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돕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세요. 우리의 입술은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혼란과 또는 궁핍과 어려움,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은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이 모든 것이 전환되어서 도리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뒤에서 오는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들의 쫓아옴을 저 뒤로 하고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찬송이 그들 가운데 넘쳤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응답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몰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광복 80년 전부터 이 땅의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올 때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했던 그 모든 시절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원로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같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랑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형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그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이 참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슴의 갈급함을 지켜보시며 그에게 실만한 물가와 만족함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행하시는 은혜가 나의 입술의 찬송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 바라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